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근데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어디에 꽁꽁 감추어 두시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밝히 나타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실히 행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그런데 그 범죄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다윗도 그렇게 어쩌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어 지적하려고 나단을 보내시지 않냐고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은 바세바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거의 바로 조치를 취했죠.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고 나서는 바로 또 아이가 나온 거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조용히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너가 이렇게 나쁜 놈이야 라는 것을 단순히 지적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는 이미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좋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좋은 신뢰 관계 속에서 있었고 나단도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 어떠한 교만한 마음으로 다윗 너도 별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겨우 산 아끼는 양 한 마리 있었고 정말 이뻐하면서 아끼면서 데리고 있던 전 재산이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행인이 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 라고 말을 끝내자마자 왕이시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했나이다 하니 다윗이 바로 분노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이것이 실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예화를 든 건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바로 분노하면서 말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의 마음에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쭉 발세바를 취한 이후로 일사천리로 범죄했던 다윗이 그 마음에 정의감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물론 이미 소중한 그 양을 잡았다고 4배 갚아준다고 해서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의가 행해져야 된다, 공의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그때 바로 선언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다윗에게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주신 율법에 따르면 옳지 않지만 어쨌든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고 왕위에 올랐죠.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했던 일은 자기의 연약한 또 의로운 그 부하가 가진 한 명의 아내를 빼앗았던 것이죠.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충분한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지금도 죄악은 관영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범죄하게 되면 동기를 우리 사람들은 찾게 됩니다.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게 부족해서 도둑질했나 보다. 이게 불만이어서 살인했나 보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죄라는 것은 무엇이 많이 있다고 해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은 사람의 범죄한 상태를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죄인 된 상태죠. 그런데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였을 것 같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더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던 것이 다윗의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자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른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만큼 성경을 읽었어,
아,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어. 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참 은혜롭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살인했고요. 다윗은 도둑질했고요. 다윗은 거짓 증언했고요. 다윗은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십계명들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승리하는 왕이었지만 정말 끝까지 칼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을 짓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흘려졌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쟁하시는, 사람을 죽이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너무나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품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실 것이고요. 그것을 따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에게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었습니다 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이 한마디에는 단순히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잘못했다고 한번 말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다윗이라고 하면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나 요만큼 있는데 더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기에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함에 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의 생명은 보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다윗의 이 죄가 다른 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겠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보면서 다윗의 이 수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라는 결과, 칼이 떠나지 않는 것과 다윗이 지금 밧세바와 얻은 그 자녀가,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빛을 따라가길 원하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행했고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으로 부끄럼 없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요,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너의 영혼도 구원받기를 소망한다 라는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